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시간이 목사님 손절했어. 시간이 더 필요하시니까 따로 만나야 되겠어. 자, 요한복음 16장 네. 너무 좋아. 12절부터 머리가 까마시니까 더 좋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강의실에서 가르치면 그리고 시험 보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잡수시면서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시고 항상 가르쳐요. 그런데 렉처로 가르치면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가지지만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알기는 많이 알지만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설교단생에서나 강의실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특별히 뭐예요? 전도 훈련을 해요. 그리고 영성 훈련을 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강당이나 설교사이나 강의실에서 제자 훈련하고 영성 훈련 해가지고 제자 제대로 양성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트레이닝 해가지고 웰 트레이닝 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No.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하면 잘 될 것인가? No. 왜요? The reason why. When Jesus teaching.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설교하실 때는 길에 갈 때도 가르치시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시고, 배 타고서도 가르치시고, 잘 때도 가르치시고, always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것 다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나 강의실에서 하면 잘 짜여진 거, 준비된 것만 쫙 보여주고 삶이 어떻게 살아가지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뭐해요? 실제로 전달하는 거는 훈련이라는 거는 삶이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책을 배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도지
강의실에서만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강의실에 하는 것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나 사람 되는 것은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고 개개인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변을 지금 토하는데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삼고 트레이닝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자고 베드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같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다 빼버리고 뭐예요? 먹고 자고 뭐하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다니면서 다 그게 이거 사실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그러면 존경할 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고 자고 행동하고 사적으로 드러내 그걸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이나 막 온 세계에 팍팍 하죠. 그럼 그게 굉장히 될 것 같죠. 신문 방송 라디오 때리면 무척 될 것 같죠. No. 전도는 맨투맨 개인적으로 차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약간 좀 헛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헛소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죠. 저 알라스카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집에 문을 열어놓고 뭐예요?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왜 자고 그랬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에스키모. 그래서 뭐예요? 추위를 견딜 수 있으려면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제가 헛소리 지금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구를 가만히 볼 때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커. 6.25 사상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어떻게 배울까 그러다가 그럴 것 없이 아침 저녁으로 중국 방송을 듣자. 그래서 내가 중국 방송을 좀 들어봤어요. 모르지만 들어봤어.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교회 가지만 일요일 날은 일요일 교회 중국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몇 년을.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뭐냐면 삼육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가가지고 사회학, 동양 사회학을 배워가지고 정치학을 배워가지고 내가 못 떨어지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때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서 대만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못 떨어지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 구원해. 그래서 예 그랬더니 존경하는 목. 그거 다 집어치고 자네 생각한 거 다 집어치고 얼른 결혼하고 목회 나가시오. 그 다음에 묻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따지지 말고 시끄러! 그냥 내 말 들어.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 하고 제가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나가려고 딱 그랬더니 뭐냐면은 목회 나갈 철이 아니래. 그러더니 무조건 되고 가래, 목회를. 그래서 하여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나가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허준환 목사님이 있고 그랬는데 공부하다가 첫 번에 이제 신학 그냥 석사학위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가 없어요. 신학 석사를 하나 공부했는데 그래서 두 번에 그래서 신학 석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석사 하나 하고 신학 석사 다른 거는 이제 또 하나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선교학이라는 걸 제가 또 했어요. 근데 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안 되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선교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여기도 몇 군데 어플라이하고 시카고도 어플라이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선교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제가 교수님들이 전부 이 도서관에 가보면 신학계 전부 저서가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교수 밑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배우면서 있다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화이 부인이 정말 이 전도 안 된 지역과 전도된 지역과의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딱 갔더니 우리 안식일교회 대학원이 아닙니다. 갔더니 예언의 신이 쫙 다 있어. 아멘. 어디예요? 어디? 트리니티. 제가 시카고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을 다녔습니다. 안식일교단이 아니에요. 초교파. 갔더니 그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냐면 쫙 예언의 신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텀페이퍼를 쓴 다음에 맨 밑에 그 부분에 보면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창고 들어서 거기다가 예언의 신을 쫙 더 집어넣었어. 그래서 텀페이퍼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보더니 제 가방 속에도 그 페이퍼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됐어요. 예, 예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페루에서 선교사로 계신 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끌어왔던 거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는가가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트레이닝 시켰는가.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정도 두꺼워요. 초교파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읽은 다음에 읽어보니까 아니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맨날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래서 딱 봤더니 뭐냐면 시대의 소망을 읽고서 요약해 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 책이 시대의 소망을 읽고 요약해 놓은 거하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책 콜만 쓴 거 그게 거의 같아. 그래서 제가 자세히 줄이고 압축을 딱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제자 훈련이나 많은 걸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해답을 하기를 같이 먹고 자고 강신이나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매스 프로덕션은 안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That's it!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제 공부하다가 뭐냐면은 돈도 없고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뭐냐면 학교 딱 스탑해버려. 그래서 이제 박사 공부하다가 중퇴 딱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직업 전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것을 인해서 제가 조금 더 후회하지 않고 잘해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내용을 봤을 때 더 이상 어디 가서 내가 찾으려고 많이 했어요. 뭐 좋은 거 없나? 근데 뭐예요? 이제 끝! 더 이상 찾을 거. 왜? 화이 부인이 우리 화이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보니까 대쟁투 총소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I am satisfied 하고서 끝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먹고 자고 하면서 트레이닝했다고. 먹고 자고 트레이닝했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16장에 제가 오늘 또 너무 열을 냈네요. 16장. 그래서 이제 헛소리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소리가 아닌데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같이 정을 나누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트레이닝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마음속으로 어디 가서 뭐 유명한 책을 보고 강의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이제는 다 접었어요. 다 접었어요. 뭐예요? 같이 사랑하며 같이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16장 12절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이럴 것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근데도 뭐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가르칠 게 많아. 아직도 미완성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뻤어요. 뭐 기뻤냐면 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이렇게 과거를 지나온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냥 좋아져야지 해서는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꿈도 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사람이 저랬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않은데 좋은 생각이 이렇게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속으로 Lord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런 걸 선물로 주시니 땡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할 말이 많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뭐예요? 알려주시겠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거다. 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예. 항상 그 의문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성령님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야기한 것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누가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에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앞으로 오실 일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특징이 어떤 책을 공부하면 이걸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무슨 책 몇 페이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내용 이렇게 받고 그걸로 넘어가요. 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궁금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곧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자세하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 없어요. 그래서 왜 에스케탈로지? 그래서 없어가지고 왜 없나? 마태복음에는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한두 장 써가지고 안 돼가지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이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마지막 일들에 대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22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여기 장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뭐예요? 마지막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프로그램. 목사님,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예.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예. 보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야 되는데, 예. 그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예. 우리 남은 교회 빼고 많은 교회들은 다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은 거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진리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다 진리 가운데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의문이 나는 게, 많은 이 일요일 교회 목사들이 훌륭한 일을 뭐 옛날도 한경진 목사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때때로 아직 그 저걸 빛이 아직 안 주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럼 지금도 아직도 빛이 안 주어지고 있나? 이 시대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1840년 이후로는 환하게 빛이 다 주어졌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옛날에 어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빛이 안 지워졌다고 그래요. 빛이 안 지워지고 성령도 아직 그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이게 좀 혼돈이 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빛이 아직 안 주어졌으면은 안 주어질 건지, 그들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목사인지, 이게 이 또 불의에 속아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 다음에 그런 목사들한테 막 쫓아가서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빛이 안 주어졌느냐, 이런 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들은 거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는데 정말 저희가 어디로 피하지 않고 되는지, 어떤 목사는 피해 때가 됐다, 어떤 목사들은 오늘날 뭐 이제 어디 간들 다 나타나는데 무슨 숨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26장 20절 같은 데 보면 환란이 닥치면 너희가 밀시로 도망가서,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환란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잠깐 지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대로 피해야 되지 않느냐, 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목사님들이 가르쳐줄 때 확실하게 성경을 더 연구하시고 가르쳐줘야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신자들에게는 분명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어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 은퇴하시면 다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들 다 들어올 겁니다. 재교육 시켜봤잖아요. 다 불러와야 돼. 장모님, 제가 한 가지 대답을 하면, 계속 오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1차 질문에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기 깐에는 음식이 이걸 내가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거면 제가 그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이 자기네 습관과 자기네 과거에 있던 모든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글쎄,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건 좀 꼭 먹어 하고 강요하면은 한두 젓가락은 먹어요. 근데 평소에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좋다고, 몸에 좋다고, 뭐 건강에 좋다고 해줘도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끼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또 뭐 음식도 또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들이 그냥 일요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들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제 때가 다 됐는데 확실한 걸 전해야 되지 않나.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뭔가 확실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모님, 그 일요일교회 사람들은요, 저희를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네? 저희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그 골프를 가르치면 일요일교회 목사님도 제가 골프를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깝대요. 제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받았습니다. 그건 거짓 구원이세요. 저보고.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각자의 갖고 있는 그 신념이 틀린 거죠. 받았으면 성경으로 가르쳐요.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네, 지켜야 가르쳐야죠. 생명의 그럼 생명의 저는 여기 썬데이 처치 너희가 그분부터 저기 아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음식 먹는 거 예수- 레위기에 나오는 썬데이 오잖아요. 걸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너희도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이럴 개인들 몰라요, 그 사람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독사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물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이미 죄를 받았기 우리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저희도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 아이한테.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 그거 나오는 계명을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를 믿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믿을 이미 다 했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나를 해요.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인간이 만든 계명 지킴이 나를 헛되이 믿는구나. 이러한 말씀들을 몰라 그 사람들은 알아도 무시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는 무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공일날 사람들 비즈니스야.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종교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안 나요. 이건 제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와서 한 10명이 되는데 괜히 그거 갖고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싸다 안 와. 그러니까 제가 입을 딱 지금 닫고 말해야 돼요. 장모님,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많죠. 예? 많아요.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내가 우리 부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계셔서 아니 솔직한 얘기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였어요. 고백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이 결혼하고 나서 한 상당히 10여 년 가까이 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느꼈어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행동이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착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려주는 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구나. 아멘. 나한테 쓰레기 부엌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니 지금 쓰레기를 버려줘야 저 사람한테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 나는 그것을 부탁을 받지 않아도 가서 쓰레기를 버려줘요. 목사님, 그게 사랑이죠. 저 집에 갈 때 괴롭습니다.
잘 목사님 들으세요. 집에 스스로 버리는 아니, 거예요. 집에 가는 동안에 이제 괴롭히고 그 세개까지만 해주십시오. 저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을지 몰라요. 제가 얻어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전에 잘할 때는 부엌에 일치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데 결혼하고도 위험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제가 부엌에 가서 일체 이런 것들 저런 거를 안 했어요. 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오늘 아프니까 아, 저 사람이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 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들었을까요? 네,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지만은 자연적으로 뭔가를 내가 가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그 집사람이 부인이 그것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둘째치고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이런 걸 안 해줬던 사람이 해주니까 예, 감격. 그러니까 고마워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율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겠구나 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한 분을 설득을 시켰는데 한 사람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맨날 가면은 저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 두 가지 중에 꼭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오늘 그걸 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 목사님. 아니 글쎄 사랑하면 해야지. 저 보세요 목사님. 아니 근데 집사님 근데 그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뭐요?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맞아요. 이기적인 사랑. 근데 더 나락으로 더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아유. 나한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좋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는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자, 강연하셔야 된다. 저 강연. 앞으로 저 한 4박 5일 정도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부부 수도 여자들은 안 가도 돼요. 남자들만 모아. 근데 아니 그때 목사님 집사님 근데 솔직히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 사실은 남편들한테 바라는 게 뭐 나를 위해서 바라는 거야.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제쳐놓고 정말 사랑해 주면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남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소한테 먹이를 주면 그 소가 그거 먹고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아니 손주고 쏟아줘야 돼. 진짜로 여자분들이 그저 남편한테 이런 것 저런 바라지 말고
그저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난 해피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저쪽 우리 주장님. 남성들은 박수 치라. 우리 최고의 선배이신 우리 주장님. 제가 쭉 쓰레기만 넣다.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지금 한 10년 했는데 요 근래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꼈는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인도 사랑해야 되고 네.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냐 필레오의 사랑이냐 무슨 아가페의 사랑이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정도에 지나면 곤란해. 에로스 사랑 정도에 지나면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등을 두드리면 괜찮고 궁뎅이 두드리면 안 된다고. 그 선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잘 지키면 등도 두드리면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자, 우리가 전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사랑하라 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잘 안 되는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잠깐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 뭐라 하냐면 네.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사랑하라. 저는 자식 사랑하는 만큼 불가능하네. 이제 강아지보다 조금 더 사랑해서 이겨냈어요. That's impossible. 네, 우리 남자들분께서 이제 계속 얘기하세요. 장로님은 끝나시면 또 예. 예, 그래서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그래서 이 저기 성경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다. 네. 네가 남을 다 대접받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한다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남을 존중하고 주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배고프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네가 모욕을 받아도 그 모욕을 이렇게 분풀이하지 말고 말이야. 성경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요.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뭐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매일 기도해요.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 예.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요. 네. 기도만 받으면 위험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금방 역사하셔서 저기 구원의 목사가 백발백중 다 네. 성공한다는 것들을 네.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나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교인들이 밥을 많이 사야 돼. 다른 사람들. 네. 그 저기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혹시 친구가 생겨도 그 사람이 밥을 사가지고 네. 이렇게 친근하게 해서 교회가 보시고 그래서 아마 코든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밥 사서 교회 만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밥 사서 밥을 살 돈이 없거든 사는 걸 줄여. 사는 걸. 그럼 자기 집 100만 불짜리 부세 가서 20만 불짜리 살고 그걸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싼데 거듭교회 발전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교회 발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김 목사님 말씀 다 맞고 그런데 제가 우리 말가 마지막에 아파서 그랬을 때 나한테 그냥 뭐라 그럴까 무시를 하는데 이를 말해서 무시를 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정띵 야질이 무시하는 거야. 참 길이 없어. 그래서 화도 냈다가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하고 보니까 너 쓰레기 넣는 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동을 다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사이가 되고 그 아주 마음에 이렇게 저거 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 보냈는데 하여간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 자식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서 살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왜냐면 그건 하늘나라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본받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접하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네.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임장로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왜 사랑 얘기로 갔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재림교회를 제외하고는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진짜 자기네 원하는 것만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내 스스로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개인이든지 뭐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 한꺼번에 100%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빛이 점점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그 훌륭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고 왜 그런가 하면 화이트인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는 천주교에서 넘어올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 재림교회도 많이 나갈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작동하시는가에 관해서는 구 목사님이 연구하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침에는 성령을 받은 것 같아. 집에 갈 때는 다시 성령이 없어진 것 같아. 악령이 왔다, 성령이 왔다. 계속 이러거든요. 성령님이 왜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고 왔으면 왔지 왜 다시 나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방금 나가 너무 속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시지를 않고 왜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면서 주고 가셨는지 그것도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성령을 받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성령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선포하고 가셔서 그때 성령이 그때서야 오셨던 건지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네, 그거에 그러면 대한 답변 목사님이 제 말씀 듣고서 이제 설명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 왜 자꾸 부부 얘기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 우리 집 사람은 중심이 저를 갖다가 악령이 나올 때는 그 악령이 들어올 때는 나를 쳐다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 아유 진짜 알기 잘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처럼 나는 악령이 들어올 데가 없어. 당신은 항상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 그러니까 자 이제 목사님 터집니다. 이거 자 아까 오늘 질문들이 많았는데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0시간, 3달, 6달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은 빼고 네. 간단한 것만 그냥 거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한 거.
구약에도 성령님은 임하셨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예수님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왜 하셨을까? 성령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셨는데 왜 예수님 후에 오신다고 그러는가? 그게 굉장히 탑한 퀘션입니다. 성령론에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성령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데 그 전에는 대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리자로서 훌리.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동시에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대리자가 역할을 해요. 큰 말이 나가야 작은 말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비 성령 나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럴 때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열매,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제쳐버린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늘려가지고 뭐가 나냐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한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9가지 색깔이 나는데 한 열매인데, 그러니까 뭐 희락과 화평과 뭐 절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열매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 뭔지 쫙 한 10개 정도로 쫙 늘려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2서, 요한3서까지 해서 또 이 사랑이 뭔지를 또 늘려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면서 이것이 전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10째까지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서 결국은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면 나쁜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 플러스 디카이오스. 그러면 라오스 플러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뭔 말인가? 뭐예요? 라오스 디카이오스. 의로운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How?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을 할 때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아주 의로운 백성이라는데 그거를 야단치는 데만 쓰지 말라 그 말이요.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즉 성령님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랬죠. Good news! 누가 오시는 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Good news! 초림이 good news, 재림이 good news.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 That's good news.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혼자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That's what kind of news? That's good news.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게끔 해주시니까 That's good news.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저 사람이 죄 나한테 용서를 베풀으시니 내가 용서해 준다. That's good news.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걸로 끄지 않고 다시 뭐예요? Come down. Heavenly come down. 하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뭐예요? Eternal kingdom. That's what kind of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Good news. 예수님의 오심도 good news.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도 good news. 부활도 good news. 하늘에 올라가셔서 중보사업하는 것도 good news. 다시 오시는 것도 good news. 그래서 이 good news가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세컨드 뭐예요? 바벨론아 무너졌다. 세 번째 뭐예요? 이마에나 이런 데 펴받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줬는데 사랑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이 나가버리시니까. 그래서 빈자리에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뉴 이미지로 바뀌어.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라. 그래서 인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거 인간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날이 뭐예요? 세븐데이 세븐. 제7일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원이 어디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본 주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찾는 바벨론은 뭐예요? 무너졌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찾으면 뭐예요? 다 바벨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변화시킬 일이 하지 않고 매니플레이션하는 건 뭐예요? 다 바벨론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뭐예요? 머리에나 이마에나 손에 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마에 꽉 지켜지고 지켜진 사랑이 손과 발로 나타난다. 그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7재앙이 나와요. Seven last plague.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럴 때 7재앙이 내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7재앙 때 다 보호시켜준다 그랬어요. No more worry.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 윤 장로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관한 겁니다. 18장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왜 큰 영광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외치면서 무너졌다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마지막 대쟁투에 나오는 대각성의 기별. 그것이 언제 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하면서 13장에 장래의 미국, 그죠? 그 다음에 장래의 유럽, 동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부터 재림 때까지 사건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 이렇게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월스 소돔 고모라처럼 돼요. 어떤 지역은 점점 바벨론화가 돼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마찬가지한 것처럼 뭐예요? 점점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뭐가 나와요? 소돔 고모라처럼 남녀 차별이 없어. 예?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예? 오늘날 법이라는 게 없어. 기준이 없어. 다 마음대로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라마다 다 그래. 그래서 뭐예요? 독재자가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 세계의 질서를 잡느냐, 도덕을 잡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 No way, 길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독재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이구동성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해답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방법으로 하겠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겠다. 그거의 마지막 대쟁투. 믿음의 방법이냐?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일요일 날은 다 뭐예요? 휴식. 일요일 날은 다 교회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반대해? 너 반대하면 안 돼. 그거는 이 사회 정화를 반대하는 교회야. 그래서 퓨처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예림교회는 사회 정화나 도덕을 고양시키는 걸 반대하는 집단으로 몰리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이런 게 오잖아요. 목사님, that's 자, a good news. 예. Good news. 예, 이제 조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대가 오다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에만 신기냐면 썬데이 로우에 너무 민감해. That's right. 근데 썬데이 로우하고 그래서 첫 번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요일 날 쉬래. 그럼 일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해. 일요일 날 전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은 전도해야 하고. Why not? Good.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지 말고 일요일 날만 예배드려라. 그래도 뭐해? 복음 전해. 그런데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갖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don't worry, I am be with you. 그리고 뭐예요? 요셉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반드시 감옥에 뭐고 다 계세요. 사자굴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를 불문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가 뒤집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Don't worry,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배를 주시고 사람들 주셨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전도해요. 일요일 협력, don't worry. 감옥에 갖다 준다, don't worry. 그리고 자 잠깐요. 요거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뭐냐면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세요. 아멘. 야,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공산주의 세계, 무슨 세계, 종교적으로 많이 얽매있던 것들이 다 멜다운. 다 멜다운. 그리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환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14절 15절처럼 복음이 땅 끝까지 really outside, inside.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outside는 되는데 inside가 안 됐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다 가족 관계든지 교파 관계든지 다 끊어지고 두 부리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7장이 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썬데이의 요한계시록의 13장이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전법이고 하나님의 전법은 새 천세기별과 늦은 비 성령으로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가한다. 아멘. 어떻게 저 마귀가 하나? No, don't worry.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멘.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타임라인을 약간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배워서 그 썬데이 로와 시작하면은 그때 프로베이션이 끝나요. 그때 렘넌트하고 사탄을 그때는 인더 미ddle 한 사람 없어져요. 이쪽으로 가도 그때 시작하면 거기서 latter rain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침 저녁으로? 자, 저 하나는 보여줄까요? 자 뭐냐면 감사합니다. 저 성령님이 늘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내 느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느낌이 실제는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꾸준히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이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듯 하지라도 남편을 굳게 신뢰하면 남편은 늘 꾸준히 사랑합니다. 남편하고 성령하고 비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제게요. 남편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 하나님과 남편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거는요. 자, 이제 그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잖아요. 자. 성령과 남편은. 그런데 뭐냐면 알았어요. 하나는 그만하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바라고 지금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고 가장 사랑운 교회가 되고 예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은 가장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천사의 기별 때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늦은 비성령으로서 환하게 전파될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류와 올바른 사람, 아멘. 예? 올바른 교류와 올바른 사람. 아멘. 먹고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데 예, 아까 세천사의 기별에서 예, 라오디아 교회 얘기 잘 하셨는데 예, 거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예, 그것을 창략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데 예,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 금인데 예, 금을 사라고 그러셨는데 그 금을 우리가 사야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안식일만 얘기했지 믿음으로 하는 의인들 얘기 못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 모든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다 안식일만 얘기했지 믿음으로 만나는 의에 대한 얘기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의가 진짜 그게 정말 사랑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해주는 건데 그게 또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는 걸 하는 건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개인교인들이 잘 이해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온 인류들에게 도망되는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제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간증할 때 하나님의 기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을 얘기해 주신 것을 말씀드린 건 그런 제가 계속해서 융배해 오던 거예요. 그때 앞으로 이제 오늘 같이 해야 될 텐데 그 목사님 얘기했을 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허준원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안식을 주시고 좋은 교과 교육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은 말씀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큰 부흥 있는 새로운 한 주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다시 다음 안식일 만날 때는 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품성 담아온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주께 맡기고 있다 가능한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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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성령